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친구였던 밀란에 살던 루도빈 코라는 사람이 이 공작이 어떤 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다빈치는 3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작업 끝에 드디어 초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작이 말하기를, 예수님 손에,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 정말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마치 그 잔이 살아있는 것과 같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공작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때 다빈치가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교주의 가르침만을 가지고도 그 종교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밖에는 멸망밖에 없다. 그리고 참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아니, 예수가 나에게서 누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한 약 2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멀리 헐몬산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한 타운에서 한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보편적인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제자들이 세 가지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 누굴까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기득권자들에게 독수를 퍼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도 멋집니다. 광야에서 약대 토롯, 그 짐승의 토롯을 입고 살면서 음식도 소박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제 놀라운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닐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지성,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정신, 물론 나쁜 사고는 아니지만
이것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니 소경의 눈을 뜨고, 기도하시니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하고, 그가 일으키니 터치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야, 저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구나, 엘리야가 환생했나 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능력자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정답에 많이 가까운 답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견해를 다 들으신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견해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설교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2년간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피부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와 함께한 너는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수년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오병이어 현장에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고, 갈릴리 풍랑 속에서도 너희가 거기 있었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던 그 시간도 나와 함께 있었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 날 세월 교회당을 드나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도 익숙하고,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놀랍게도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딩동댕 그런 게 나오죠.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나요? 왕이 기름 받고 대강식 할 때,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 그 전도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그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그를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갈 수 있도록 대신 제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양이나 소나 곡식을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이제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도 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고 세월 지나면 죽어버리고 또 양도 임시 방편입니다. 양도 죄를 다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제사장이 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 놀라운 제사장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가 왕의 기능이 뭘까요?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집사가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 성경을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참 기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은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말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분은 시험 들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아무나 말해보세요. 시험 들고 도리어 쓰러지고 도리어 역효과가 납니다. 저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무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칠 때도 함부로 야단 쳐보세요. 요즘 누가 야단 맞나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런데 이래 봐서 제가 저분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제가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을 소화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리고 야단도 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 본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나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럴 사람에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야단 맞으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답이 없어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한다, 목사님이 나한테 싫은 말 절대로 안 한다, 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사람, 그리고 야단치는 사람, 네, 왜 그럴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숨겨두었던 주님의 비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오늘 놀라운 비밀을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알아먹겠구나, 이젠 됐어, 이제 말해야지. 숨겨둔 말씀이 뭘까요?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중요한 세 글자가 나옵니다. 뭘까요? 비로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숨겨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비로소 말씀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기독교의 극점이고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 통틀어서 66권 모든 성경에 합축한 말씀, 성경의 놀라운 진리,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그 반지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놀라운 말씀, 이것이 진리의 극점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나는 너희의 모든 속죄, 너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양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부활하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너를 다스리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바로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제물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들어와서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했어요. 오늘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솔직히 안 믿어지는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 나오면서도 설교 들을 때마다 이게 안 믿어졌어요. 은혜 받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제가 안 믿어지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안 믿어질까요? 왜 저 설교가 안 믿어질까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날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 1.1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저절로 다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주 앞에 한번 왜 그런가? 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야. 네가 이성이 탁월해서 안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감격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착해도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은 주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깨우쳐주세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정말로 가슴에서 폭받쳐 올라오면서 희열이 느껴지면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제 정말로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말씀 주시는 선지자가 되시나이다. 주여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가 되시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구소련 아르메니아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5만 5천 명이 죽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근이 무너지면 그 중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또 4살 먹은 가이안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무너지면서 가까워서 삼각형이 되면서 그 안에 겨우 갇히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갑니다. 4살 먹은 그 가은이가 엄마 옆에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뭐가 있겠어요. 가까스로 손을 뻗어 보니까 손에 잡힌 어떤 날카로운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피를 자기 딸 입에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몸을 둘 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목말라 비명을 지릅니다. 또 팔뚝을 그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찌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기 딸에게 전부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주 후에 이제 구조가 됩니다. 엄마는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4살 먹은 딸이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입에 피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엄마는 신음하면서 내 입에 피를, 그 말을 떠듬떠듬 하는 아이가 떠듬떠듬하면서 우리 엄마가 보니까 시신에 손에는 날카로운 물체가 잡혀 있었고 온 팔에는 찌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피 때문에 그 딸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피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는 스승이고 예수는 4대 성인이고 예수는 능력자이고 예수는 설교자 능력 좋은 말씀 전하시는 분이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그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나이다. 나 이제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